한양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히 잘 계시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한 묵상 말씀들을 함께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또 어느 정도 제가 3월 1일 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이 본문에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사용했던 이 본문들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3월 1일에 있던 그 설교 본문의 영상을 여러분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보시면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그 내용들을 함께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과 또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새로운 창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은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들이 다른 곳에서 이 병자들을 고칠 때는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그것도 네가 나았다, 네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은 거의 없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셔서 그 눈먼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좀 가볍게 생각할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땅에 있는 진흙을 자기 예수님의 침으로 이겨서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는 행위는 그렇게 위생적이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말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타액과 이 어떤 더러운 이 땅의 먼지가 묻어 진흙이 된 걸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나? 제가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 장면이 겹쳐지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처음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행동과 사람을 처음 지으셨던 이 하나님의 모습이 묘하게 겹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는 행위는 그저 어떤 주술적이고 어떤 요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효염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타액인 침이나 어떤 그 타액에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 이런 전설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만 요한은 거기에 집중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뭘 의미하는가? 아마도 예수님은 그의 눈,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눈을 다시 한번 자신의 손으로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이곳에서, 그러니까 처음 창조가 있은 이후에 이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십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그저 눈을 못 보는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굳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이룸으로써 율법에 대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새로 창조하심과 또 안식일,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해서 또 이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율법을 건드려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새창조되도록 만드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가 또한 여기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로 대변되는 이 율법에 대한 자부심과 이 율법에 목을 메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치료의 기적이 달갑기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있던 율법을 자꾸 건드리니까요.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눈이 멀었던 이 사람에 대한 회복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서로 좀 설왕설래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16절에서 17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 침도 뱉고 진흙도 발라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셨는데 그거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 웃긴 해프닝이죠. 이 유대인들이 별로 이렇게 발끈하거나 막 뭘 들고 일어날 일조차도 없는 어떤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평생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적이 실제였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보통 반대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의견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미신쩍어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경계하였다. 이것들은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시 한번 이 기억이 사실인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맹인의 자신에게 물어보았는데 이것도 성에 안 차니까 맹인의 부모를 다시 한번 소환합니다. 재밌는 건 이 부모들의 반응인데 보통 자신의 아들이 평생 눈을 못 뜨다 눈을 떴다 그러면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부모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반응이 사뭇 좀 이상합니다. 20절에 22절의 말씀에 그 반응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니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아들이 눈을 뜨게 되는 어떤 기쁜 것보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웠다라는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게 이제 이 유대교라는 이 전통과 옛 관습은 이미 삶을 지배하고 또 어떤 생존의 문제에 로 생각되어질 만큼의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벗어난다라는 건 이들의 생각에 경제, 문화, 교육, 어떤 사회에서 이탈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유대교 없이 이 율법 없이 살아가는 건 도저히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고착화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견고한 벽을 비집고 들어가셔서 기어코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38년 된 이 베데스다가 연못에 병자를 고치신 것도 언제냐면 그것도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맹인을 고치는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 이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건 틀렸어. 이 안식일은 생명을 얻는 날이야. 그것이 중요해. 그냥 무턱대고 쉬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어야 되냐면 생명을 주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 진짜 안식일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 자꾸 그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건드리고 깨니까 이에 격분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당사자인 눈을 뜬 맹인들에게 다시 또 찾아가요. 그리고 이 눈을 뜬 자의 고백이 등장하는데 이 고백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요. 재차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그 예수가 죄인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율법을 뭐 지켰니 안 지켰니 나는 그런 거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가 평생 보지 못하였는데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 내 눈이 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렇게 그것이 꼭 몸의 치료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변하였음을 또 바뀌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눈을 뜬 맹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과학적 또 사생적인 합리적인 말들로 내가 이 예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너무나도 변하였고 내가 너무나도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마지막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4장에 나왔던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었고요. 또 12제자가 그랬었고 오늘 맹인된 자가 또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만난 자는 새로운 인생을 맞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그냥 기존의 어떤 살던 인생에서 단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시점부터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귀하게 새롭게 재창조되는 존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유대인들도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눈을 뜬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아직 모세의 율법 아래 계속 있겠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은 끝내 이 평생 눈을 뜨지 못했던 자가 눈을 떴다라는 것, 이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금 자신의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완악하고 어떤 그런 고정되어 있는 이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창조로 나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아주 절절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게 됨을 방해하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거창해 보거나 굉장히 악해 보이는 어떤 견고한 것들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요 사실 오늘 우리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이게 교회의 전통이야 라고 말했던 그런 교회의 전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떤 습관, 그쵸? 나는 이제 습관이 이렇게 아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난 못 고쳐 라고 쉽게 말하는 거 우리의 습관.
또 우리 어떤 안정적인 삶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 굉장히 견고한 벽이 될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제자인가? 교회 전통의 제자인가? 때로는 저 사람이 목사의 제자인가? 아니면 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에서 삶에서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으나 한 가지 아는 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또 오늘의 삶 그리고 우리 하안장로교회 각 건석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눈먼 자를 뜨게 하여 주셔 그의 삶을 재창조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그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적인 눈은 뜨였으나 믿음의 눈을 감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금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 오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주님의 말씀, 놀랍게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각이 그래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시각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새롭게 살아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새로운 열정과 힘과 은혜를 가지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성도들의 영적인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족한 자녀이지만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나누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대중문화와 핸드폰과 컴퓨터 게임 중독 등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 조금씩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안장로교회에서 온 권속들과 가정들과 개인의 삶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찬양 중에 우리 시선이라는 이 찬양으로 오늘의 은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